오늘은 고수 통치 찬양시가 101편 그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이 세 번째 97편에서 101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구원과 통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먼저 대적을 멸해서 통치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대적을 멸하는데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두 번째로 대적을 멸하고, 세 번째로 보호하고 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인 거죠. 구원과 통치 찬양시입니다. 시편 97편에서 101편까지인데 오늘은 97편, 98편 두 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은 1절에서 12절까지 공평과 판단을 해서 영혼을 건지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공평히 판단을 해서, 공평과 판단을, 공평히 판단을 한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을 또한 그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이 하나님이라 했다고 요즘 주장하는 그 공평하고는 다른 거예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공평, 그 뜻이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공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적 개념의 공평이라든가 공의라든가 이런 걸 계시적 개념으로서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국어사전에 나온 걸 그대로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평히 판단해서 영혼을 건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9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97편 시는요, 뭐 작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97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대적을 멸하고 언약 자손을 승리케 하신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대적들을 멸하고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들을 승리하게 하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어디서 한다 했어요? 언약은 시편 1편과 2편에서 언약한다고 했죠. 언약했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특히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통치하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한다.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 모든 것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그러니까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 기초다 이 말이죠. 둘이 그 앞에서 바라며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진다. 그의 번개 다 하나님보다. 산들의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다. 이 밀이라는 것은 밀랍이라고 하는 벌집에 있는 그 밀랍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뜨거우면 녹아버리거든요. 그 녹듯이 녹아버렸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언약대로 세워가신 대적을 멸하고 여러분 골리앗을 멸하고 사울을 멸하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정도로의 정말 흠없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실수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보다 더 실수를 많이 한 치명적 실수를 한 처참한 실수를 한 그런 자인데 이미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셨다. 다윗이 양칠 때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울 것을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6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 보고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탄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 결국은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이건 조각신상이라고 하니까 범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신들, 그들의 신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소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들을 얘기할 때에 조각신상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로 하는, 직역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조각신상입니다.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신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주 판단은 시온을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가장 최후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존. 네.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십니다. 이 대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악을 미워하라. 반대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건 아니라 미워하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깨닫게 되면은 악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악인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진다. 악인들이 괴롭게 하고 이들이 곤고함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있어. 걱정하지 말라. 그 악인들 그들 편에 가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왜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여기 의인, 정직한 자는 결국 뭐예요? 택자, 하나님의 백성.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빛을 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고 올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언약대로 이루심에 기뻐하며 감사해라. 감사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지어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지어다는 뭐예요? 명령령 종결어미예요. 선포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나간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됩니까? 그러죠. 아니, 움직이고 깨닫고 돌아다니고 행동하는 것들 이게 내 스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98절은 아니 98편은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열방과 대적들을 쳐서
왕위에 오르게 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그냥 시 이렇게만 나왔는데 블레셋과 여러 열방의 대적들을 쳐서 왕위에 오르게 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98번이요. 98번 1절에서 9절까지 구원을 베풀며 의로 판단하는 왕인 여호와를 찬양. 의로 판단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의라든가 공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시적 개념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국가사전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성경은 하나의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으로 보면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덕책이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책이 될 때부터는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은 갈등과 번민 속에 들어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중인격자가 돼서 이때와 저때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해보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그게 아니라 있죠. 대저 왜냐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과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시편 24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자.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통해서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십니다.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뜻. 그것을 열방에 명백히 나타났다 이 말은 뭐예요? 열방을 멸하고 블레셋을 멸하고 왕위에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를 나타냈다 이 말이죠. 언약같이 그대로 나타나셨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그러니까 뭐예요? 새 노래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걸 깨달아 알고 주장하고 이끄심을 알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면 찬송이 나옵니다. 3절에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인애와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인자와 성실,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있는 거라는 거죠. 구원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있다는 거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를 세우겠다고 그대로 세우고 가셨는데 어떻게 해갔어요? 다윗이 잘해서 똑똑해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치명적 실수가 뭐예요? 우리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다. 그래서 취하고 낳았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지. 왜요? 깨닫게 하고 찬양하게 하셨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한다 이 말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계획은 이런 거지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적 개념의 차원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고 깨닫고 이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죠.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은 살인책이 될 수도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을 빙자 삼아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까? 지금도 성전이라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슬람도 그들은 성전이라 얘기를 하고 각종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 종교를 앞세워서 성전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오해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잘했다 그러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박수치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죽인 숫자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 깨닫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 죽이는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개념을 의미적 계시적 개념으로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가 이스라엘 집을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을 보았다. 인자와 성실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신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잘 믿고 잘 살아서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밑바탕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예요. 성실이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가시니까 보고 깨닫고 하면서 이들이 즐거우니까 온 땅에 즐거이 찬양하지. 찬양은요, 내가 즐거워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즐겁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기보다는 찬양이 되는 거지. 내가 깨닫고 확인하고 확정되어지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슬픈데 나는 즐거워지고 싶어. 그래서 찬양한다. 이게 일반 가요는 그렇게 하죠. 노래하고. 그래도 그 내면에 있는 슬픔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즐거워야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움이 찬양을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할 때에 즐거움이 나오게 된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 의로 공평으로.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오롯신 뜻대로 하심이 의와 공평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하는 거예요. 그 찬양인 거예요. 땅이 찬양하고 산악이 찬양하고 물이 찬양하고 파도 치는 걸 보고 번개 치는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곡주에 맞춰서 소리를 막 내는 게 찬양이니까 그것은 찬양하는 한 방법. 파도 치면서 나무는 바람 부름에 흔들리고 소리를 내면서 천둥을 치면서 번개는 번쩍거리면서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하며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기쁨이 깨달아지지 않으려면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탄식이 나오죠. 불평, 불만, 짜증, 스트레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지면을 우주 공간을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하지. 우리들의 삶에도 삶 속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찬양이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